할렐루야. 우리 오랜만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성도님을 교회에서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성도님을 교회에서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 한 편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이 시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내게라는 이런 주제의 시인데, 이 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오른손으로 연필을 잡는 법을, 왼손으로 종이를 잡는 법을, 두 귀로는 경청하는 법을, 한 입으로는 말하는 법을, 당신은 내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자주 웃어주어야 하는 이유를, 가끔씩은 울어줘야 하는 이유를,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이유를, 남을 위해 살아야 할 이유를, 당신은 내게 존재하는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시는 지금껏 제게 도움만 주셨던 당신에게 돌려드리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여러분 읽으시면 시가 아주 쉽지요. 그리고 자신이 쓰려고 했던 이 내용들을 듬뿍 담은 아주 쉽고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을 다 했던 아주 좋은 시, 최근에 나온 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 여러분 평상시에 국어 공부를 잘 했는지 아니면 못했는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내용인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에 등장하는 당신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1번 아브람, 2번 선생님. 누구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내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국어 공부 지질이 못한 사람이고, 선생님이라고 같은 분은 국어 공부를 정말 잘했던 분이십니다. 독해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당신은 이라고 할 때 당신, 이분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쳤고, 남을 위해 살아가는 방법,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나에게 알려주신 분은 바로 그분이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에게 이 시를 써서 이 시를 내가 그분에게 헌정하겠다라는 내용의 시가 바로 이 시, 당신은 내게라는 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참 고마우신 분이시죠. 우리 옛 선비들은 이들이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일생의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스승이 베풀어 주신 학문적 감화를 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승은 누구냐? 나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느냐가 이들은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허준이라는 동의보감을 쓴 최고의 우리 동양의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허준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유의태라는 훌륭한 스승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허준이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정말 그 성질 급하고 무식하고 또 늘 덜렁덜렁거려서 실수를 늘 범했던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로 등장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스승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스승을 잘 만나는 것이 일생일대의 최대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스승의 훌륭한 가르침을 받게 되면 제자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면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고, 행동이 변화되면 습관이 달라지는 것이고, 또 습관이 변화되면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고, 인격이 달라지게 되면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내 생각이 전환된다는 것은 엄청난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스승의 주일, 스승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스승이라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인데, 이 스승의 주일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멀리 생각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주일학교 지금 이 시간에도 내려가게 되면 유치부 아이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뛰어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과 중고등부 아이들이 여러분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따라합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바로 나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는 우리에게 가르침,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뭐라고 했어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 가르치는 자들이 가르침을 베푸는 선생님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눈다고 했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1번 국군의 날, 2번 스승의 날. 몇 번이에요? 오늘이 바로 스승의 날이야.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주는 이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간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가장 먼저 생각해 볼 말씀은 뭐냐면, 배움을 받는 성도들은 스승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존중합시다. 누구를 존중하고 존경하자고요? 주일학교 교사들을 존경하고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 따라갑시다. 목회자들을 뭐라고요? 존경하고 존중하자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국어 성경을 한번 국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존경이란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존경이란 말을 쓰는데 도대체 존경이란 말은 무엇인가?
이 존경이라는 말을 보니까 남의 인격과 사상과 행위 따위를 받들어 공경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을 존경한다는 말은 뭐냐면 선생님의 인격을, 선생님의 가르침을, 선생님의 삶의 모습들을 내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공경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를 공경한다, 존경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을, 어떻게 목사님의 가르침을 내가 존경한다,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의 인격을 내가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것이 여러분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었다면 인생사에서 한 부분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었다면 현재를 잃은 것이고, 그러나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미래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돈은 잃어버려도 여러분 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또한 우리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 스승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보다 더 중요하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제자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는 자들은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존중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여러분, 장로님들을 존경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자들을 더욱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수고하는 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을 더욱더 존경해야 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일학교에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더욱더 존경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을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을 갖다가 아주 외면해 버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인격이에요. 잘못된 삶의 자세이지, 정말 건강하고 바른 사람은 자기의 선생님과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여러분 잘못된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여러분 스승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은혜롭고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주일학교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산 장로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사랑하고 주일학교 교사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문고등학교를 보십시오. 반드시 그 학교에는 좋은 선생님이 계셔요. 명문대학을 가보세요. 여러분, 그 대학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교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을 존중하고 존경하지 못하면 세상적인 지식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를 존경하지 못하게 되면 영적인 깊이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기억하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보게 되면 좋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좋은 선생님이 계시면 좋은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 선생님이 오시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데, 제 예를 들게 되면 저는 많은 선생님이 계셨지만 제가 이 대학원 때에 역사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프랑스에서 공부를 한 지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분이셨어요. 근데 얼굴도 꾀지지하고 몸매도 초라하신 분이셨어요. 마치 우리 학생들과 비슷한 분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가 얼마나 명쾌하고 얼마나 유익한지 제가 그 역사 교수님에게 폭 빠져버렸습니다.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래서 그분이 강의하기 전에는 제가 그분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분이 강의할 그 진도에 맞춰가지고 아주 역사책을 막 읽고 적고 해서 그 교수님과 아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과목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역사 그 공부 시간에는 당연히 A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을 만났더니 공부가 재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을 존경하자, 목사님을 존경하자.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선생님들에게 뭐 빵 하나 주고 선물 하나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 자체를 존경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뭐 오랜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는 그 방법을 터득한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들려라면, 제가 40년 목회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비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면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면, 장점을 보시고 기뻐해주고 여러분 즐거워해지면 내 인생이 기쁘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인생에 근심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그 면만을 내가 보여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상대방도 좋아지는데, 근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인생을 슬프게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저 사람을 꼬치 캐묻습니다. 파헤칩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 사람의 허물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천지 창조 이후에 허물 없이 이 땅 살아간 사람이 예수님 외에는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인격이 문제가 있고 삶의 자세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일부러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서 사람들을 망신을 주고 또 사람들을 앞에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격, 이런 인생, 정말 불행한 인생이고 가장 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이 있는 그대로 봐주면 얼마나 좋은데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상 허물이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지, 일부러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 결탄고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마음속에 명심해 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주 여성도님들이 제법 많이 오셨는데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옷을 제법 잘 예쁘게 갖춰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참 예쁘십니다. 시작. 참 예쁘십니다. 오늘 참 멋지십니다. 시작. 오늘 참 멋지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정성 들여 옷을 갖춰 입고 화장을 하고 이렇게 제법 멋지게 예배당에 오신 그 자체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잘 차려입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지요.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 잔치를 하는데 70세 이상 되신 분이 몇 분이라고요? 170분이셔요. 어르신이 170분, 70세 이상이 170분이셔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도 생각하게 되면 아유, 그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꾀죄죄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은 제법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의 멋이 풍기시는 분이셔. 너그러우신 분이시고 노년의 품위가 있는 분이시고 깔끔하고 정겨운 분이셔. 정말 이분들은 노년의 멋이 있는 분이셔. 정말 깔끔하시고 정결하신 분이고 품위가 있는 어르신들이야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알아보시면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좋은 점을 바라보셔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 권사님 오늘 예쁘게 하고 왔는데 저 화장 지워버리면 쌩얼굴은 얼마나 못됐을까. 여러분, 이분이 예쁘게 옷을 입고 오셨는데 저 벗겨버리고 그냥 허름한 옷을 입으면 얼마나 초라할까. 여러분, 이 사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인생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될 분들이 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냐고 뒤 허물과 부끄러움과 약점들을 보려고 자꾸만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사람의 매너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그렇게 예쁘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그냥 예쁜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쁘지 않은 모습을 굳이 연상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지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정말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남에게 정말 평가받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그걸 보시고 여러분 평가하시고 인정해 주면 좋은 것인데 왜 자꾸만 슬프게도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꽃집에 가게 되면 무엇을 봐야 되죠? 꽃집에 가면 꽃을 보셔야지. 예쁜 꽃을 보면서 참 좋다라고 생각하셔야지. 꽃집에 가서 저 구석에 돌아다니는 벌러지 보고서 어머머머머머 저 집은 뭐 이렇게 꽃보다 이렇게 머리에 벌레가 많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꽃집에 가도 꽃을 봐야지. 저 화분 속에 숨어있는 벌러지 보면서 난리 기절을 치면서 여러분 마음이 상해서 돌아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당을 갑니다. 식당을 가게 되면 우리가 고민하죠. 오늘은 어느 집에 가서 밥을 먹을까? 이 집, 저 집, 저 집, 저 집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식당에 들어갑니다. 그 식당에 들어가 나름대로 음식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 식당을 선택하고 그 집에 가서 메뉴를 골라서 식사를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식사가 나오게 되면 맛있게 먹고 그 주인장에게, 주방장에게 맛있게 먹었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나와야지. 그 집에 갔더니 음식이 짜다, 맵다, 싱겁다, 투덜거리면서 나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손님은 주방장이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드린 음식이 있으면 우리 손님들은 맛있게 먹고 나오면서 감사 인사하고 나오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써 교회 나오셨어요. 애써 교회 나오셨는데 찬송의 은혜를 받고 설교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셔야지. 왜 몇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이유를 가지고서 교회가 문제가 있느니 어떠냐 하면서 여러분 시험 들고 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기뻐 즐겁고 행복한 가운데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왜 굳이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의 허물을 들춰내고서 왜 여러분 슬퍼하고 괴로운 가운데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애쓰게 설교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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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은 은혜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기분이 좋고 감사를 하지.
노맨 하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가 왜 이래라고 하면서 여러분 인상을 쓰고 있으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기쁘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기쁘려면 사람을 존중해 줘야 돼요. 내가 기쁘려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경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나에게 유익된 말씀을 전해주는 선생님이 계시고 스승님이 계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존경해줘야지. 내가 은혜 받으려면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줘야지. 여러분, 왜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목사님이 두 분이 계시고 여전사님이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존중하는 만큼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존중하는 만큼 배움도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 안에는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더 교육자들을, 우리 교사들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스승님의 마음을, 선생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선생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여러분, 젖소가 있죠? 젖소가 있어요. 젖소도 기분이 좋아야 젖을 냅니다. 정말 질이 좋은 우유, 또 맛있는 우유, 또 우유가 양이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젖소의 마음이 기뻐야 되고 편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장 주인들은 어떡하죠? 젖소가 많은 젖을 내기 위해서, 또 맛있는 우유를, 질 좋은 우유를 내기 위해서 거기 여러분 그 목장을 갖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죠. 그리고 이 젖소들이 몸이 간지럽고 더러우면 안 되니까 목욕을 정기적으로 시켜주죠. 그리고 때로는 음악도 틀어줍니다.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서 젖소가 기분이 좋아야지 젖을 쫙쫙쫙 내지 않겠습니까? 1등급 우유를 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하고, 여러분, 마음이 기뻐야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고 생명에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소신이 그렇습니다. 제가 행복해야지 목사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회자입니다. 제가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 교인들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제가 기쁘지 못하면 우리 교인들도 기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복하고 기뻐야지 제가 전하는 말씀이 행복의 말씀이 나오고 기쁨과 은혜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지, 제가 매일 우울하고 짜증내고 여러분 속상하고 여러분 고민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제가 전하는 말씀이 어떻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나오고 은혜와 생명이 주는 말씀을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아들에게 생명의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선생들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다시 시작.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보세요, 거기 멈추세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굴까요? 1번 김일성, 2번 목사님들. 그들로 하여금 목회자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이나 주일학교 교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기쁘고 즐거움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근심으로 하게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너희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너희에게.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기쁨의 말씀, 은혜의 말씀, 미래와 희망이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여러분 기쁨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그들로 하여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로 하여금 정말로 희망 있게, 또한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할까.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첫째 뭐라 그러죠? 좋은 것이 첫째, 교육자들과 스승님을 뭐라? 존경하고 존중하자. 두 번째,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자.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뭘 주자? 힘과 용기를 주시자. 따라합시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외치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요, 힘과 용기를 가져라고 여러분들이 격려의 말씀을 한번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들이 힘내고 용기를 갖고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또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잘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 뭘 하셔야 됩니까? 1번 비판한다, 2번 칭찬한다.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들이 좀 잘하면, 전도도 하고 잘하면 칭찬해 줘야 돼.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예요. 잘하셨으면 칭찬하고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겠는데 1부 예배 설교 딱 끝났는데 나가시면서 교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1번 은혜 못 받았습니다, 2번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거 하셨을까요?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지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애쓰게 아침 일찍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했습니다. 교사들에게 뭐라 해야 되겠까요? 참 힘들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게 되면 우리 교사들이 내가 이 직분을 잘 맡았구나. 남들이 힘들다고 3D 업종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는데, 이거 남들은 다 좋은 데로 빠져나가는데 내가 그래도 주일학교 교사를 한 것이 참 희망이고 용기구나, 잘했구나라고 생각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라고 칭찬 한마디 해주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을 오늘 읽었는데 스승의 주일이라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고민하다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이 말씀에서 제가 한번 우리 교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중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애인 주일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장애인들을 사랑합시다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부서를 모셔다가 섬겨줬습니다. 감사하지요? 또 어떤 집사님이 또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해가지고 장애인 부서를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는 놀랍게도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의 아드님이 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분은 너무나 감사하게 어린이 주일 때에 차로 한 보따리 차로 가득 과자를 사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어린이 주일 때 성탄절에 과자를 막 산더미 같이 푸는 거예요. 아이들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지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했더니 어버이 주일에는 뭐냐면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 70세 이상 되신 분이 몇 분이라고 했어요? 170분이 되는데 그분들에게 전부 다 제과점에서 나오는 롤케이크를 다 사서 포장까지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해.
170명에게 여러분 롤케이크를 사서 다 나눠주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장애인 주일에, 또 어린이 주일에, 어버이 주일에. 근데 제가 가슴 아프고 통탄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금산장로교에 부임한 지 벌써 10년, 올해 꼭 10년이에요. 10년 했는데 어느 해인가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수련회 끝나고 교사들 다 모아주십시오 해가지고 밥을 한번 산 적이 있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 어느 누구도, 따라합시다, 어느 누구도 교사 주일에 교사들을 위해서 밥 한번 사주겠습니다라는 분이 딱 한 명도 없어. 어느 분이 내가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금산 장로회가 세워진 후에 단 한 사람도 없어. 천지창조 이후에 금산 장로회가 세워진 후에 단 한 사람도 없어.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내가 섬겨주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섬겨주겠습니다. 어버이를 위해서 섬겨주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교역자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제가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해드릴게요. 내가 우리 작은 것이지만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릴게요 하는 분이 금산 장로회가 세워진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은 제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여러분, 저를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저를 기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1부 예배가 딱 끝나고 나왔더니 문자가 하나가 딱 왔어요. 그분이 가난한 분이에요. 정말 가난한 분인데, 목사님 제가 이번에 군청에서 받은 그 뭐죠? 군청 뭐죠? 민생지원금 받은 거 있는데 그거로 쏘면 안 될까요? 그래, 참아라 했는데, 여러분, 민생지원금을 가지고 내가 착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분이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무엇 하시는지 눈만 껌뻑껌뻑거리지 마시고 뭔가 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도 선생님이 존경받지 못한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회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선생님을 존경해요. 지도자를 존경하고요. 여러분, 더군다나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교육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주일학교 교사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사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표해줘라.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라. 그리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일을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